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들이 읽기 편하게 상과 하로 나눈 것뿐입니다. 사무엘상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셔서 많은 일들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보이는 대로 믿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또 하나님을 기억해서 부르짖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사사시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방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줄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과 자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역하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어도 그 부여받은 사사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기에 바빴거든요. 이와 같은 시대적 암울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헌신을 들어서 그 헌신, 순수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기틀을 만드시고 그 기틀 위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게 되죠. 사무엘상 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세상의 왕은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발휘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주목했던 반면에 다윗이라는 왕은 또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줬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도 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시고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찰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상을 묵상해 나가실 때 하나님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시면 이 사무엘상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내믹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배경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는 이 한나이죠. 이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는데 가서 그냥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가나를 따라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가나가 이 아내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1장 본문에서 말이죠. 오늘 함께 있는 봉독한 본문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었을 때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죠.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좀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의 자존심 상함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아이를 달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는 아이가 그 집안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후손을 잇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엘가나 집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던 결과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평생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받으시는데 20절에 응답을 하시죠. 한나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란 말의 뜻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였는데 들으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굉장히 복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제는 아마 매년 합당에 행해야 되는 여러 제사의 의무였을 것이고요. 서원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과 그리고 신명기 2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대로 받았을 경우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걸 잘 알았던 온 집안이 누가 봐도 생기지 않는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이요, 22절 보시면은요,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오해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할 때랑 기도 응답 받은 후가 다르구만, 화장실 가기 전이랑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다르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사실 이것이 한나가 서원했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 같으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 율법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보,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알아? 기도응답 받으니까 완전히 태도가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할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멋진 남편 엘가나가 이 아내를 얼마나 어떻게 존중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참 멋진 남편입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하세요.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하지만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지죠. 그리고 젖을 뗍니다. 이때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는 한 3살에서 4살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엄마의 모유를 떼는 나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서 먹여야만 하는 그 나이는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새 여식이 있는데 12살, 8살 그리고 4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막내가 4살이니까 보니까 다 혼자 할 줄 알아요. 이제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젖을 뗐다라는 나이가 아마 엄마 손을 안 타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한나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3, 4년이 지난 거예요. 3, 4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부터는 사무엘은 이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도를 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봉독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조금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22절, 23절입니다. 한나는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까지는 마음 편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한나는 굳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일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인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리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20살부터 60, 60까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하면 은으로 50세겔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50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50개월치의 한 사람의 품삯이 된다고 합니다. 50개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 그러니까 20살부터 60까지. 그러니까 한참 활동할 청년의 나이 때 그 정도 금액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았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본성이 뭐 현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훨씬 뭐 나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본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나왔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냥 은 50세겔로 퉁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 50세겔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친다고 작정해 놨으니까 레위기에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 산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 달부터 5살까지,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여러 가지 금액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서원제 드릴 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걱정했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가지고 받은 아들을 바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계산기 퉁기고 있는 거 아닌가? 1년도 아니에요. 4년씩이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지체를 하였을까요? 젖을 떼기까지 기다린다고 하였을까요? 엄마 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정을 나누고 이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가르쳐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가나 집안이 엘리제 사장에게 무시받고 그렇게 욕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의도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최소한의 것을 내 입장에서 최대한 준비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나가 결국은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주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헌신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부와 영화로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의 것을 준비해서 비록 사람들의 눈에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겠습니까? 뒤에 이제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여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지를.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막상 이기고 보면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삶에서 여지를 둡니다. 여지를. 그 여지가 한 사람 사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이 삶의 태도와 내일 본문 2장의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사무엘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어떤 결과나 삶의 어떤 멋진 모습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서 내게 주어진 최소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는 새 여식이 있습니다. 12살, 8살, 4살짜리가 있는데 와가지고 바쁜데 와가지고 모래를 좀 쇼핑 모래를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어제가 마더스데이였잖아요. 마더스데이 이제 준비한다고. 그래 빨리 준비해. 이제 바쁘니까 빨리 갔다 와야 돼. 이제 둘째가 갑자기 핸드백을 이렇게 탁 메고 오는 거예요. 평소에 안 메는. 그래서 이거 거기 뭐가 들었냐? 지갑이 들었대요. 자기들이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원래는 돈이 더 많았는데 그 전에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챙기고 이제 45불 남았더라고. 45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놈들이 이걸 갖고 뭘 할까? 얘네들 물가를 지금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몽고메리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뭐 사줄까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왔더라고요. 가방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방을 보는데 45불짜리 가방이 있겠습니까?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20분을 핑크 색깔, 뭐 그린 색깔, 뭐 자기들끼리 묵신각신하다가 제가 가격은 좀 알려줬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이제 구두를 보러 갔습니다. 구두를 보러 갔는데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만 시간이 날아가게 생겼어. 여기서는 안 된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길을 잡아줬죠. 지나가는데 처제가 목욕용품 파는데 세일 사인이 큰 게 붙은 거예요. 바이뚜리 개론 뿌리. 저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자애들이랑 막 말도 많이 하더라고. 막 이거 냄새 어떠냐고. 막 4살짜리도 꼭 맡고 자기 맡고 그러다가 샤워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한테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가격을 알거든요. 45불로 안 돼요.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0불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 거예요. 엄마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음 달 아버지 날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45불 다 써버려 갖고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어떤 알콩달콩한 그런 마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샤워젤 뭐 그거 제가 더 좋은 거 사줄 수도 있죠, 저희 아내에게. 근데 아이들이 그 자기들 안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면 되게 최소한의 것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감동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 눈에서는 별거 아니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는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내 마음만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사람들 눈에는 최소한의 것일지라도 최대한 준비해서 드리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잡는 그런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하고 항상 여지를 남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준비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